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우리 넉절이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이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는 선포되리로다 하는 이 말씀, 여호와의 이름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선포를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선포 받으실, 영광에 대한 선포를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해야만 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92편의 제목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안식일의 찬송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제6일에 쉬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 쉼에 대하여서 질서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한 자에게 쉼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약속이 그림자처럼 선포되어서 지켜져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이 이행이 되어지고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완수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에 끝나죠.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 다시 반복되어지는 고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우리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날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은 주의 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영원한 안식의 실행을 일으켜 주시어서 우리가 그 길로 가면은 영원한 안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때에 성도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선포하는 날이에요.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약속을 이루실 리가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면은 이상하게 절수를 정해져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을 한 묶음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별할 수 없는 이 구절 가운데 먼저 선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중반 이후에 보면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과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에 건너가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바위 되심과 불의가 없으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믿고 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만 그렇군요, 맞습니다, 주의 사랑이 아니면 이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아니면 지난밤 우리를 붙들 그 깊은 밤에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강력함이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해 아래 그렇게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만 내 영혼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찬양하며
맞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 뜬 다음에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의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죠? 밤이든 아침이든 우리를 향하신 그의 도우심과 사랑하심이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선포되어질 것, 안식일은 그래서 어느 한 날이 아니죠. 6일이 지나서 7일째 되는 어느 한 날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자리자리마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찬송하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마다 찬송하며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선포되어져야 될 것 무엇입니까? 영원한 안식을 이루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가 그의 권속이 되어서 삶 가운데 찾지 못한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맛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 주의 날 우리가 특별하게 정해서 성전에 올라와야 한다면 와서 우리가 마음껏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사심을 선포하고 나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 주일에 하나님의 예배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의 현장인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자꾸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도 우리는 많은 것, 우리도 이미도 완전한 것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12절에서는 의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이라.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냐? 의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석절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구나 하는 것이죠. 생명이 살아있구나. 지금이 끝이 아니구나.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니구나. 지금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성장하고 무성하고 자랄 것이며 건강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이름들인데요.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종려나무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푸르른 그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그늘을 주고 쉼을 주는 그런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건기에도 마르지 아니하는 그 푸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우리 잘 알아요.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 쓰임 받을 만큼 곧게 자라는 이 백향목의 수명이 그렇게 길다네요. 10년 단위, 100년 단위가 아니라 1000년 단위로 사는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이 백향목은 벌레도 이렇게 벌레도 파먹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 백향목에서 나는 그 향이 있는데 그 향 때문에 벌레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역시 그 푸르름이 항상 늘 푸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향목의 다른 나무를 보았더니 송백나무, 그러니까 송백나무라는 이름, 우리 한글 이름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이 송백나무의 그 향기가 벌레를 막는 것처럼 변하지 아니하는, 변질하지 아니하는 그 신앙으로 굳게 서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의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3절 하반절 보면은 1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집에서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번성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죠. 12절에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고, 성도들의 삶은 이래야 돼요. 성도들의 기운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럴 만한 존재는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내 존재로 내가 바라보는 내 존재로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고 대언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성도들의 하루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까? 나도 고민이 많고 나도 걱정이 많고 나도 마음이 번잡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아직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순종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제가 아니에요. 나를 도구로 쓰셔서 부르신 성도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그러니까 나도 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앉아서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말씀 이 귀청으로 듣게 마옵시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여진다고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돼 보인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은 뭡니까? 번성하여지리라는 거예요. 번성하여지리라. 그 다음에 축복이 놀랍지 않습니까? 14절 보면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더 힘이 납니다만은, 이 생물학적 나이를 살아가시면서 이 연수가 더하면은 왠지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 땅이 가까워진다고 그래요. 땅이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굽어진대요. 땅이 가까워져서 땅이 부른다 그러던가요? 그래요. 그런데 이건 생물학적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땅이 가까워지면서 쇠하여져 가지만은, 그러나 의인의 나이는 어떻다고요? 땅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늘이 가까워지는 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더 힘있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빠르게 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로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간다면은 왜 실패한 인생처럼 힘들어 하겠습니까? 더 힘있게 기도하고 더 용기를 주면서 두드려주면서 성도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서 이러한 복음과 이러한 전도의 이 입술이 쇠하여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격적인 열매가 언제 맺혀집니까? 뜨거운 청년의 때에? 열심히 일할 장년의 때에?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 말의 본질은 뭐냐면은 늙을 때에 결실한다는 거예요. 늙었을 때에 결실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결실을 못합니다. 땀 흘려야 돼요. 장년들은 결실을 못합니다. 수고해야 돼요. 그러나 그 수고와 땀 흘려야 되는 그 결실을 언제 보느냐? 노년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애쓴 이제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었던 그 기도의 열매들을 지금 본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별명이 있다면, 닉네임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려나무같이 푸르고 늘 푸르고 강하고 세상의 경제 질서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 의식이 있고, 백향목같이 그 좋은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푸르름을 지킬 수 있고 곧게 자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별명이 있다면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잘 되는 사람.
번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므로 우리는 번성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이에요. 잘 되는 사람. 지금 힘들지만 없지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이것이 우리의 별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별명은 뭐 늙어도 푸른, 늙어도 청춘인 그러한 별명을 얻기를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 이런 별명을 들으며 언제 우리가 의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아주 중요하게 결론적으로 나누는데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집에서.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뜰에서. 이건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소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시름이 내려가고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의 의미는 in him이에요. in him. 하나님 안에서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의미가 있고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도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세요. 하나님, 이 고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세요. 세상 안에서 고민하면서 여기저기 노크하지 아니하고 그저 먼저 귀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거룩한 별명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절망스럽습니까? 소망스럽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이 멋있는 별명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마다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발부동 쳐보세요. 많은 곳을 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다 할지라도 이러한 별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밖에서 얻는 것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7절 말씀에는 악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풀과 같다 그랬어요. 풀과 같다. 의인은 나무와 같다 그랬는데, 종려나무, 백향목 나무와 같다 그랬는데 악인은 풀과 같대요. 그리고 악인은 흥왕해도 영원히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잠시 흥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멸망하는 것들이에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남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밤이든 아침이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힘을 얻고 내려가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아니라, 내 하루가 아니라, 내 생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 하루, 이 생명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거룩한 주의 이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랑하게 해주세요.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외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멋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그 현장마다 소홀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자리,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이 놀라운 이 성도의 별명을 갖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 선포하는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